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를 파괴하는 감정, 미움의 숨겨진 본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아이가 가시덤불 감옥에 갇혀 있죠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그리고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?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. 사실 이 감옥은요, 누가 밖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. 바로 우리 안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. 미움의 씨앗 하나.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잖아요.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씨앗이 툭 하고 심어지는 거죠. 그럼 이 씨앗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뭐 뻔하죠.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,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들, 심지어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. 이런 씨앗들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휙휙 날아다니다가 누구의 마음에나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. 자, 그럼 이 작은 씨앗이 대체 어떻게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는 걸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바로 우리가 직접 이 감옥을 짓는데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. 그 과정을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째, 마음의 미움의 씨앗이 심겨요. 이건 어쩔 수 없죠.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단계부터입니다. 우리가 그 씨앗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하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그 생각에 집착하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셋째, 씨앗에서 가시 돋친 덩굴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 덩굴들이 서로 막 뒤엉키면서 우리를 꽁꽁 묶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. 이런 말이 있어요. 미움은 눈덩이 같다. 처음엔 작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.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? 이제 미움이라는 감정의 아주 핵심적인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오늘 내용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.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.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을 내 미움의 감옥에 가두는 거야 라고요. 근데요,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. 우리는 그 사람의 간수가 되어버려요. 그 사람을 감시하느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결국 그 감옥에 갇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그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아픈 건 누구일까요?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. 정작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런 감옥을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끔찍한 감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? 지금부터는 그 탈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탈출 계획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미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볼까요?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기다리거나 친구들한테 막 그 사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피하려고 하죠. 뭐 소심하게 복수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계속 미워합니다.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? 근데 이런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나요? 그래서 원문에서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제안합니다. 이름하여 미움 제거 3종 세트. 이 감옥을 안에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일종의 틀이라고 할 수 있죠. 자유로 가는 길은 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는 더 큰 목적을 찾는 것, 두 번째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,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겁니다. 첫 번째 단계, 더 큰 목적 찾기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.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? 라고 억울해하는 대신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?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.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요셉처럼요. 그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바라보는 겁니다. 두 번째 단계인 용서와 관련해서는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핵심을 꿰뚫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빚에서 나 스스로를 풀어주는 행위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. 잠언에 이런 말이 있죠.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. 미움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에요. 바로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선택이죠. 사랑만이 모든 걸 덮고 진짜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훈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
한 소녀가 있었어요. 어떤 남자애가 너 진짜 꼴도 보기 싫어 하고 상처를 줬죠. 소녀는 너무 화가 나서 결심해요. 나도 쟤를 미워할 거야. 놀 때도 숙제할 때도 잠잘 때조차 그 아이를 미워했어요. 그러다 보니 어느새 소녀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찼고 발에는 무거운 쇠공이 달린 채 감옥에 갇혀버렸죠. 그런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. 이렇게 고통받는 건 나뿐이잖아. 그 순간 소녀는 미움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.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데요. 자유로워진 소녀와 달리 그 남자아이는 여전히 자기가 만든 미움의 쇠공에 묶여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.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. 진짜 이기는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.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왜 하필 가시덤불 감옥이었을까요?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보통 쓸모없는 것, 불필요한 고통을 상징해요. 가시나무가 중요하게 쓰인 또 다른 곳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뿐이죠. 그만큼 고통의 상징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가시감옥을 만든다는 건 단지 나 자신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. 나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더 큰 존재, 어떤 자비로운 힘에게도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. 그리고 미움을 붙들고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감옥을 짓는 일일 뿐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습니까?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